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예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예, 에베소 강론이 시작됐고 오늘 본문을 들어갈 텐데 제목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가능하면 삼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성경이 1년 전 말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의 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따지고 보기를 원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 소속된 거 있어야만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이 생기는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 오늘 내용이 바로 구속에 대한 성취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자,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방에 나가지고 전개 되면서 갑자기 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원래 이 지역은 뭡니까? 이 신전인 것처럼 그들은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바울이 와서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모이니까 그게 뭐가 된 겁니까? 교회가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누구냐? 즉 교회의 정성이 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필요된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러한 기초에서 세워졌다. 그걸 알았을 때에 그냥 내가 교회구나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사단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 아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뭡니까? 그 진리가 나를 진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은 자신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뜻대로 자기를 정해서 사도로 세웠는데 자, 내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자, 1차적으로 거기에 수인자가 누구냐? 1차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에베소 교회도 분명히 1차적으로 수인자지만 그 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지금 대구 장로교회나 어떻게 세워지고 되었든가 그 정성이 뭐냐 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베소를 배우면 우리의 위치와 내가 누군가 성도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어떤 은혜냐? 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막연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구속의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예수를 믿음으로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구속 연청인데 그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다들 선물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강은 열매가 됩니다. 은혜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서 평강이 없다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 때문에 나에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과거에 죄로 단절됐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 평안이 아니라 그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그리스도 안의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시작하는데 2절,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게 지금 도치지요. 찬송합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자, 그분이 뭘 줬어요?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 자, 여기 보세요. 그분이 복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 자, 복을 준 출처가 뭐냐?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뭐냐면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신령한 영적인 복이다. 이걸 말합니다. 근데 이 창세의 이 언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 복이 뭘까? 몰랐는데 이제 창조로 말미암아 그 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인격체를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나오죠.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창세의 언약의 근거에서 준 복입니다. 사람이 복을 준 거예요. 줬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뭐냐? 이 복의 내용이 뭐죠? 자손, 땅 통치, 뭐 이게?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준 거예요. 언제? 창세의 복이 바로 그건데 그것이 아담에게 드러났을 때 바로 나라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인이어서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복의 내용은 나라고 복의 형식은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성경에는 복과 구속과 나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게 위가 아니라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할 때 일반 우리 이런 사람들이 팔복 해가지고 또는 오복을 해가서 육신적인 복을 말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복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복을 받았다고 해서 오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물론 신령한 복을 받고 오복을 받았다 좋겠지만 그러나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오복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되 그렇기 때문에 찬송한다. 그러면 이 말은 뭘 전제하는 겁니까? 이게 누구한테 할 말이에요? 자, 지금 에베소에는 계속해서 뭔 말이 나오냐면은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누구에게 복 줬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성도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우리한테 말하느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뭔지도 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잘 몰랐어요. 모르는데 이제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뭐라 하냐? 자,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했는데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예정. 이게 바로 자 너희들이 예정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복 줬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4절 언제 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예정론입니다. 하나님 미리 정했다는 거죠. 미리 정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정한 것이 바로 예정인데 이 정한 것이 누굴 정했어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정하사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자, 그런데 택했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를 그냥 택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분이 사랑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자, 나는 뭐 하러 왔다? 내 나를 다 주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에베소 교회를 택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됐고 그 다음에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택했다는 말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택했다는 말 자체는 뭘 포함하느냐?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 그랬을 때에 지금 성경을 뭐 말하냐면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었죠? 복을 줬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게 바로 창세전의 구속 협약인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자, 그래서 성경은 뭐 말하느냐? 이위신 성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보세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의 원리권 예수가 인간인데 그를 봤더니 그 뭐예요?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게 중요한 그 교리인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때 출생했지만 그분의 근원을 보니까 뭡니까? 그분이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언제? 바로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선전론이라고 말합니다. 선전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이 땅에 오셨는데 오기 전에 뭡니까? 창세전에 벌써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아버지와 성령이 함께 뭐였다?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뭐예요? 바로 정해서 누구를? 우리를 정해서 어떻게 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해요. 목적은 바로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정을 바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예정 그러면 아 내가 정해졌지라고 막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해진 것 같은데 정해진 증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졌나? 정해졌지? 정해졌나?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냐면 우리 예정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을 알고 거룩을 사모하고 그 다음 거기에 살아간다면 그게 뭡니까? 내가 예정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뭐냐?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내가 신념하는 게 신념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진리를 알고 그분을 알고 살아간다면 거룩을 추구한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왜 거룩하게 하시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후에 구약을 배우지만 레위기잖아요. 레위기가 뭡니까? 그렇게 하시는 여호와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 보세요.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종들 하는 걸 불러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친히 백성 삼으려고 했죠. 그럴 때 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은 흠이 많았어요. 흠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줍니까? 제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사하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매일 소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계속 거룩하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죠? 공통의 구약에는 그렇게 해서 육적으로 기름 붓고 씻고 자,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실적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냐면 신약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교회는
이제는 뭐냐, 우리 세상 나라에 있었어요. 사단 속에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옮기는데 뭐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과거에는 죄인이 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었고 육체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구속하니까 누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하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이 나의 역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도 권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제 나는 뭐냐? 성도는 뭐냐? 성령이 함께해서 친히 거룩하게 나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느냐? 자,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왜 부르고 왜 지금 교회가 되겠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단지 교회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성도가 됐고 교회가 되었으니 너희의 나갈 바는 거룩이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옛날에는 뭡니까? 1, 2, 3장에 이게 예정과 구속과 인침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뒤는 그냥 패스했어요. 그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예정의 결과는 뭐냐? 거룩이란 거예요. 이 두 개를 균형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즉 예정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과 흠을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랑.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인 지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죠? 자기 몸을 우리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지배하는 교회라는 뭐냐?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그 원리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변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가?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으니, 우리 뭐 되게 했어요?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예정, 이 예정이 특히 우리 말씀 속에는 이 혼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이 미리 정했다는 거죠. 그럴 때, 자, 이 대상, 예정의 대상이 실존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를 정할 때 누가 있는 걸 보고 정했어요?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 정한 거예요? 네? 생각으로 한 거죠. 있다면 뭐가 돼요? 무언가 보고 했다면, 실존한 걸 보고 했다면 대상은 뭡니까? 이미 벌써 창조 이전에 존재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선지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해악이고 기독교 진리와 관계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우리 성경을 뭐라고 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 창조로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뭡니까? 창조로 드러난 거예요.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를 말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뭐냐? 있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인 거예요. 있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 것 드러난 것을 반대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신약 성경 365페이지 11장 3절. 나중에 이거 분명히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냐? 무에서 유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근거입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창조를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나니, 보이는 것은, 자, 보이는 것. 지금 우리는 다 보이잖아. 이게 보이는 것은 뭐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학에서는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뭐냐? 원래 이데아에 있던 건데 이 땅에 온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땅의 실체는 뭐냐? 원래 있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때부터 있은 거예요. 원래 있는 걸 옮겨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기독교 진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있는 게 왔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걸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했다는 말도 뭡니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생각 속에 어떻게 했다? 아무에게 내가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정한 대상의, 자, 이 정한 대상은 언제 드러나느냐? 창조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예정됐는가 안 됐는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너희들이 이때 정해졌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로 된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워낙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으니 즉 이미 있는 걸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각 속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예정이냐 예지예정이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합력을 봤을 때 누구를 택했을 때 하나님이 저놈은 태어나가지고 선한 일 하겠다. 그래서 택했다 하면 뭐가 됩니까? 알고 택한 거죠. 예지예정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택하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먼저 뭡니까? 정한 거예요. 뭘 안 봤다는 겁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보고 정했다면 뭐 됩니까? 그게 정한 것이 은혜가 아니라 행위 대가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는 뭐냐? 예정론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된 것이고 그거를 어떤 행위의 대가가 아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정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결국 예정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해서 정말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은혜스럽다라는 걸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은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뭐 합니까? 멸류관 던지고 뭘 해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왜? 정말 나처럼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정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그걸 알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예정했느냐? 목적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다? 거저 주시는 바. 대가가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가 한 번씩 말하지만 땡 잡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러면 별 감이 없는데 이 건의가 됐다 이러면 오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우주 만물을 주시는 그분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구속계획 하신 그 예정하신 것이 자 이때의 삼위의 구속에 대한 이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것은 지금 삼위가 하신 거지요. 서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한 것이 실제로 어떻게 했다? 역사 속에서 드러났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이때 예정하신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것도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이 은혜롭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속량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 이 성경에는 약간 애매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합니까? 예? 임했어요? 앞으로 임할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냐? 이미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또 임한다 그러죠.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이미 벌써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법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현재 누리고 있는 구속인데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미 얻은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속량 그 재산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20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성령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다. 구원의 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졌으나 장차 결과로 또 온다는 거죠. 이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까?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뭐다?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 뒤에는 할 거 없다.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이미 들어온 자들은 계속해서 장차 받을 걸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이루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냐?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평생 간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어떤 그 구원의 확실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함께 하시면 계속 가는 게 맞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렇지 않은 게 있죠. 그럴 때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주인이 문화를 맡겼는데 2문화, 5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잘 일해서 다 남기잖아요. 그죠? 배로 남기는데 누구는 한 문화는 감춰둡니다. 왜? 뭐 하나님도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라고 감춰둬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도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집어넣어라. 그게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으면서 꾸준히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확인하고 배워서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배워 확신해 가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원을 다 이루어야 되죠. 근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사. 자, 이렇게 예정되고 함께한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영주이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 비밀. 다 비밀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 뭘까? 여기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우리에게 뭘 알게 합니까? 비밀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비밀로 와서 그 비밀이 나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만? 교회로 예정된 자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정말 구세주를 알고 기뻐 찬양하는데 밖에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러면. 우리처럼 찬양해요? 실패자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죽냐? 이러고 비꼰단 말입니다. 달라요, 반응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찬양이 나옵니까? 그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으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보십시오. 모든 일에 뭡니까? 예정이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신 것도 뭡니까?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알고 이 진리를 알면 나에 대한 뭡니까? 위치와
내가 이렇게 귀한 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고 알았는데 막 산다? 가능합니까? 하지 않지요. 얼마나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졌다. 예?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 지어가 죽었다. 이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은혜예요. 근데 내가 누구기 때문에? 정한 자이기 때문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예? 어떻게 그냥 살겠습니까? 그 비밀이 감사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선한 영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인간끼리도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 많아요. 그죠? 이번에 문영배 대법원 판사하고, 헌법 판사하고, 누구하고? 김장하 선생하고 만난 그 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 학생을 키운 사람도 그냥 자기는 뭡니까? 사회 기부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 판사가 나왔고, 이 판사가 우리나라의 뭡니까? 이 법의 정의를 위해서 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사람께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내가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냥 막 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합당하고, 진리를 위해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그게 살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시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거를 벌써 이렇게 창세전에 다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교회가, 보세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가 뭡니까? 어떤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핍박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움츠리죠.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때 핍박받아? 하고 버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까 뭘 알게 됩니까? 이 교회의 뭘 알아요? 가치와 소정을 알게 되잖아요.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핍박해도 죽여도 어떻게 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겠다. 그 얘가 누구예요? 그 얘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사도가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 예?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아니 여러분, 내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왜 순교합니까? 누구라도 어떻게 돼요? 나를 죽인다면 피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도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들,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 진리를 아니까, 자기의 가치를 아니까 바로 핍박받아도 순교하더라. 이게 역설인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냐? 나에 대한 가치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되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디스하고, 이 말로 디스하고, 움츠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우리가 교회 진리를 한다는 것은 나의 뭡니까? 나의 존재를, 이 말은 교만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내 가치를 알고 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이웃 사랑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충분한 준비가 기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는 말이 뭐죠? 남북 통일,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통일되는 거, 하나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누가 지배합니까? 이 땅을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 이렇게 이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자, 그 하늘과 땅은 뭐냐? 이게 이제 맥락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천상계도 하늘과 땅이 있어요. 천하계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천상계를 하늘이라 합니다. 포괄적으로. 이 천하계를 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뭐냐? 그분의 능력으로 뭐가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단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 처부수고 이 땅에도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오조편에 계시죠. 언제까지? 이 사단을 발등되게 할 때까지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물리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 목적이 뭐냐? 하늘과 땅에서 다 뭐한다? 당신의 통치로 통일하는 게 바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심판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죽으신 그분이 나약해 보였지만 이만한 놀라운 뭡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러분, 이 창세의 이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 중심이 누굽니까? 중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우리가 뭐다? 그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지요, 우리가. 예. 자, 그러면서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같이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기업관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계획을 따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계획이에요, 계획. 모든 걸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따라 예정을 입어서 어떻게 했다? 그 안에서 뭐가 됐다? 기업이 됐다, 기업. 이제 우리가 뭡니까? 그의 나라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목적은 바로 뭐냐? 이걸 통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찬송, 할렐루야. 그죠? 근데 이 할렐루야가 오용돼가지고 목사가 나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면 딱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자의 구속을 얘기했고, 세 번째,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뭐가 돼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 듣느냐? 자, 들었는데 누가 믿느냐?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예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다. 그것도 뭡니까? 내가 예정됐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행위로 이어지는 거. 그럴 때는 더 확실한 거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믿어 어떻게 했다?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아요? 인침을 받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누가? 성령께서 내 속에. 여러분 그 옛날 노예할 때 뭡니까? 노예를 샀을 때 어떻게 해요? 인두로 찢어지죠. 왜? 이놈은 내 거다. 그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지금 주님이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이거는 그 잔인한 모습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그때 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넌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속에 뭡니까?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벌써 주님께서 가시기 전에 예언한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거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주님이 계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 인도된 거예요. 인도되니까 그분이 나를 믿게 해서 내가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은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죠. 하나. 다 한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증거했느냐?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갈 때 그 자기의 말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성령에 맡기니까 성령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분이에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한 거예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대로 언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자, 여기 나오죠? 성의 역할이 뭐냐? 오직 들은 거, 안 보이죠? 자, 여기 빠른 거 보세요. 그분이 뭐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뭘 하시는가? 그분의 일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요. 기억나게 해요. 아, 정말 이분이, 이 머리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점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동해서 어떻게 돼요?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 정말 놀라운 궤도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사실을 맛보고 이게 이 기준을 안다면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깊이 매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는 사실,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는 존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이 뭐가 됩니까? 장차 내가 받을 기업이 뭐가 돼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의 보증도 중요한데 그것도 유효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를. 그러면 이 보증은 뭡니까? 확실한 거예요. 자,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이때 얻으신 것이 바로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성도를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 교회와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막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도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이것이 실제로 예정된 것이 구속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분이 가신 다음에 누굴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침으로 지금 우리 속에 임하고 있다. 그러니 이 에베소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귀한 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찬송도 해야 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천국을 향하고 거를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왜 우리를 뿌리라고 하냐? 뿌리를 알면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분명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거룩과 흠이 없는 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